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12일 화요일 말씀 회개와 회복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고 또 많은 이 지면을 할애하여서 저주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과 저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마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고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또 경고를 하시고 다짐을 받으시고 또 다짐을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10절에 보면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어찌하든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본심을 오늘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돌아오라는 말씀을 이 단어가 많이 있어요. 돌아와, 그리고 뭐 2절에도 돌아와, 그리고 뭐 3절에도 돌이키시고,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면 돌아오게 하사, 아주 곳곳에 있어요. 8절에도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또 뭐 9절에도 있고요. 이렇게 돌아오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면 무엇에서 돌이켜야 하고 어디에서 돌아와야 하는가? 이것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이 즉 뭐 1절 다 읽어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쫓겨나갔다고 한 것을 상정했을 때, 가정했을 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잘 받아 살아가면 복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여서 너의 삶이 개인적인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서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어제 말씀이죠. 29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 대하여서 또 끝까지 그 과정을 모두 담아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표현은요, 붙잡았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당신의 택한 백성의 그 손을 붙잡았을 때에는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 이것만큼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은혜이면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다니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실 때에는 우리 그 예전에 옛날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자녀가 그 헛된 길로 그리고 왜곡된 길로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그 부모님은 그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경고를 하시지만 이것이 고집스럽게 그런 죄악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파멸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너희들이 돌아오라 경고를 해도 듣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는 결국은 인생 책찍고 사람 몽둥이로 다루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라고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는 그 마음에 복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다 말이죠. 그러려면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환경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저주라고 표현하기 할 정도로 아주 그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고 인생의 벼랑 끝과 인생의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졌을 때조차라도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순종하고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에 다스림 받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룩하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게만 산다면 그것만은 승리가 없겠죠.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진다면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한다면 이 일을 마음에서 기억하거든. 그게 1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미쁘고 의로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7번씩 70번이라도 넘어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재산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참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하게 하사 누구를요?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미치도록.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정말 미치도록 사랑한다면 그 대상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너를 간절히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사랑을 그처럼 요구하시겠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아끼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당신의 몸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사랑을 그처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결코 민망하거나 부끄럽거나 뭐 어색하거나 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주로 들으시는지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그런 음성을 많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음성 말이죠. 참 놀라워요. 생각해보면 놀라울 일이죠. 도대체 나의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거를 뭐 줄 수 있는 사람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의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실까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냥 존재 자체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못날 때에도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이죠. 약할 때에도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성령님 생각하시면서 사랑 고백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고백을 늘 듣고 산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고백하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말로 해서 하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고백하다 보면 날 사랑하시는 또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뻐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그러한 것이 자꾸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날 사랑하시는 이를 위하여서 또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그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여 사는 것이 기뻐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사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복을 주시기를 그러한 그릇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